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현존과 또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 나라 주님의 뜻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서 매일 드리는 제사,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초하루, 6월절, 77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흠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화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매일 그것도 희생제자 또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화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매일 연기가 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그 성막에서 연기가 매일 피어오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화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 연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 이렇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화제로 드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서 화제 이렇게 번제를 드리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성서라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매주 안식일과 매월 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또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안식일 그리고 매월 초 하루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전통 중에는 매월 초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삭회라 했어요. 월삭회. 그래서 이 초하루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 하루를 한 달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월 초하루를 나팔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초하루에는 그 초하루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재건하다, 수리하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하루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를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이웃과 깨진 관계는 회복할 것은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통해서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고 망가진 관계와 삶을 다시 온전케 회복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과 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에서 25절은 유월절에 대한 제사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에서 넘어간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장자를 데려가는 그 심판 속에서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도움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마워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다움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저 사람은 참 사람의 근본이 됐어
라는 이런 말을 하죠. 이와 똑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의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제사를 드리며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6절에서 31절 77절입니다. 77절은 바로 오순절로서 그날의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과 50일이 지난 77절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77절 첫 곡식을, 한 해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곡식을, 하나님의 우리를 먹이시는 곡식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을 얻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먹이시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연장과 이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이 주신 그 모든 생산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웃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77절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절기 한 달, 또 절기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이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물, 즉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영적 예배, 그리고 이 시대가 요청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매일, 매주, 매월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또 이 삶의 묵상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재건되고 수리되어서 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나누며 복의 근원되면서 이웃들을 섬기며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